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지난주부터 방역 당침 본부와 우리 교회 간에 교섭이 돼서 50명씩 예배를 49명씩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당에서 2부, 3부 저녁 예배, 철야기도 수예배를 본당에서 49명, 또 교육관으로 수가 차면은 건물이 다른 교육관에서 또 49명 이런 식으로 또는 본당 1층에서 49명 이런 식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면은 우리 나라 모든 사람들이 설레이기도 하고 기다리는 추석 명절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4일 동안 연속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데, 추석이 되면, 이런 명절이 되면은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보고 싶은 친척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두렵고 힘들고 또 이렇게 짜증나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온 가문이 다 예수를 믿으면은 기독교식으로 모여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추석에 제사를 지내는 가족들, 친척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갈 때는 제사 문제로 상당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이렇게 뒤따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 우상의 제물 문제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지난번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상이 만연한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들을 시장 정육점에서 갖다 내다 파는데, 정육점의 고기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우상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고기를 먹였잖아요. 그래서 이 고기를 사 먹는데 이게 우상의 제물, 바쳐진 제물의 고기인지 아닌지, 이걸 우상의 제물을 바쳤는데 왜 먹느냐, 먹어도 괜찮다, 이런 분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대부분은 다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사돈네 팔촌 모두가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전혀 이런 일이 없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가족과 얽힌 그런 가족 친척들에게 해당되는 성도들은 이런 문제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이 우상 문제를 아주 중요시 다뤄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아주 중요시 다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요.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광야 시절을 지내가는데 광야 생활한 지 3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3개월이 딱 지나는 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한 것이 희귀할 정도로 아주 특별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앞으로 사흘 후에 시내산에 강림하겠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너는 시내산으로 올라오너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은 앞으로 3일 동안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이도 함부로 시내산 올라오면 그는 즉사한다. 그렇게 엄히 명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온 몸을 성결하게, 몸도 마음도 옷도 깨끗이 빨고 아주 정결하게 이렇게 3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아주 구름이 빽빽하게 시내산을 감싸고 있는데 거기에 모세가 올라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큰 우렁찬 나팔소리와 함께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에게 10계명을 이렇게 직접 손수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전달을 해 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다른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로만 전해주세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건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셨는데 10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시내산에 오셔서 손수 기록하셔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둘째 계명이 바로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을 절하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바로 이게 첫째,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신가를 깨달아야 되고 우상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모 마리아의 상을 보고 구경하는 건 좋은데 거기다 절을 하고 기도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정월 초하룻날 동해안에 가서 해 뜨는 태양을 바라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 태양을 구경하는 건 좋은데 거기 그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에게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자고 기도하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흘 후에 대보름달이 둥그렇게 뜨면 그 달을 보고 아버지 내 자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 달에 보고 기도하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돌부처 어느 아주 용한 이 돌부처가 경주 불국사 뒤편에 산에 있는데 거기서 그 돌부처 발등상을 만나면은 재물이 임한다더라, 소원이 성취된다더라. 제주도 신혼여행 가서 돌부처 코를 만지면은 아들을 낳는다더라 하고 그러면서 돌부처 코를 만지고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이런 우상 숭배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5편 이하에 보면 우상은 생명이었다고 가르쳐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상 그 사람이 만들어 생명이 없는 그런 걸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지 우상이 돕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이 다 만들었어. 은으로 만들, 금으로 만든, 아니면 돌로 만든, 뭐로 만든 사람이 만드는 거.
생명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다 이겁니다. 어느 똑똑한 아들이 아주 우상을 절실히 섬기는 어머님과 함께 우상 섬기는 부처님에게 가서 막 기도를 비나이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똑똑한 아들이 아무리 우리 엄마가 복을 빌어도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발로 꽉 찼더니 우상이 야 이놈아 나를 왜 발로 차 그럴 줄 알았는데 말도 못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똑똑한 아들이 엄마한테 이랬습니다. 엄마 그만 빌어. 이거 쓸모없어. 내가 발로 차도 말도 못해.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똑똑한 거예요. 생명 없는 우상과 아무 소용없는 이 우상에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10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우상은 복과 화를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다고 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 나라의 풍습,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못된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대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우상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나무로 만든 우상을 말했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우상을 깊은 산에 가서 큰 나무를 베어와서 목공이 장도리로 막 찍어서 멋있게 우상을 만들고 여기 보니까 은과 금으로 입히고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딱 움직이지 않게 못을 박고 딱 해놨는데 그걸 어디 움직이려면 사람이 매가지고 움직여야 돼. 죽어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나무가 됐기 때문에. 거기다 아무리 비나이다고 100번 절을 하고 1000번 절을 하고 소원을 빌어도 복도 주지 못하고 화를 주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우상이 저주할지 몰라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절대로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무섭게 또는 휘황찬란하게 아주 근엄하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동양 제일이 뭐니 어떻게 만들었니 보면 살아있는 것 같으니 별소리를 다 한다 해도 그것은 생명도 없고 복도 주지 못하고 저주를 주지도 못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44장 9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든 자는 다 허망하도다. 만들고 빌고 섬기는 허망하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 누구예요?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그 원하는 것들을 무익한 것이거늘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니라. 우상을 백날 섬긴 거 봐라. 헛수고고 사람들에게 수치만 당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우상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현대판 우상을 막 소개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우상 섬기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사를 주복하고 우리 먹고 사는 것은 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살게 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재물이 돈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돈도 의지하고 나 이제 됐어, 이 돈이 있으니까 편안해. 하나님이 함께야 평안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떠나고 돈 붙잡고 있는데 평안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로 평가를 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돈은 단 하루아침에도 싹 사라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돈뿐만 아니라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겨. 하나님에게 사랑을 쏟는 것보다 자녀에게 훨씬 많은 사랑을 베풀어. 자녀가 제일 소중해. 자녀를 제일 사랑해. 가족을 제일 사랑해. 하나님보다. 가족 사랑하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을 섬겨줄까,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가족이, 자녀가 우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취미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더 사랑해. 그래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는 것보다 자기 즐기러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우상을 섬긴 자와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의 산에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섬기는 자는 내가 3, 4대까지 벌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상을 절대 멀리 하시고 절대로 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사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 문제가 항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 문제를 알아야 되고, 또 제사가 뭐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신령에게 신령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령의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는 것이나 또는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을 제사라고 사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왜 제사를 지내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요. 하나는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살아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만든 천국과 지옥에서 나누인다는 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내세만 있다는 것만 알아요. 자기가, 우리 조상이 지금 영혼은 살아있다는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조상을 조상신으로 생각하고, 신으로 살아있을 때는 부모고 죽으면 조상신으로 생각해버려요. 부모, 돌아가셔도 부모인데 신으로 생기게,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 신을 섬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조상의 그 신을 이렇게 섬기는 과정에서 조상에 대한 애정,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나를 낳아주고 나한테 수고를 얼마나 했는데,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에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공포심에, 조상신을 잘 섬기지 않으면 그 조상신이 우리 후손에게 저주를 준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있다?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돌아가신 조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그 조상이 우리 가문을 벌한다, 못된 일이 생긴다, 이런 공포심, 두려움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사를 살펴본 그 자료를 보니까 고대 시대부터 우리나라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대에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때가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막 태풍이 몰려오니까 신이 노했다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신, 태양신 이렇게 신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해서 우상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든 천지창조인데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방향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이렇게 섬기기 시작하고 조상을 신이 저주한 거 아닌가. 그래서 조상신을 고대부터 섬겨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역사 자료가 나온, 우리나라의 제사에 대한 자료가 글자로 확인된 것은 부여, 삼국시대가 형성되기는 이 부여,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삼국시대, 그리고 나서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에 의해서 제사가 정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지금 모든 유교 시대와 지금 생기는 주자의 가래로 딱 정해졌습니다.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이 가래라고 하는 그 법칙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사람과 마찰할 때 토론해도 지지 않을 수 있어요. 토론해서 이긴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믿지 않는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친척을 예수 믿게 해서 같이 천국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제사 지낸 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제사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제사를 알아야 되는데, 가래, 조선시대부터 정확하게 내려온 이 제사를 우리가 지내는데, 지금 제사를 지내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를 제대로 잘 안 지낸 겁니다. 그래서 제사 뭐 할 때, 그럼 우리 제대로 지내볼까요? 하고 제사를 우리가 설명해 주면 됩니다. 제사를 지금 소개하면은 사당제게, 아주 중요한 게 사당제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사당을 먼저 짓고 집을 짓게끔 된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반드시 사당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집에도 방 하나에 사당을 세우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당을 딱 세워서 그 사당 안에는 4대 조상의 신주를 모셔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 매일 새벽 드려야 돼요. 향불을 피워놔야 돼요, 사당제는. 그리고 어디 집을 외출할 때, 나갈 때 절을 하고 들어와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태국이나 어디 여행 가면 태국 사람 소개하면은 향불 집안에 다 놓고 이렇게 절하고 뭐하고 그거 비슷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은 되는 게 아니에요. 매달 초하루와 보름은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매달 하루에 2번, 1년에 24번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24번만 드리면 끝이 아니에요. 청명, 한식, 단오, 중량 이런 절기에 제사를 거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제사를 또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당제만 생각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당제만 지내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시제가 있어요. 사시제. 계절마다 한 번씩 크게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게 2월, 5월, 8월, 11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 번씩. 그 다음에 기일제. 요새 지금 말하는 것이 되게 기일제래요. 이번에 내일이 우리 아버님 기일입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시잖아요. 그 기일제를 들었는데, 이것은 기일제도 4대 부모,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님,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님,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이 8분을 모셔놓고 기일을, 8분이 돌아가신 날짜에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이 기일제만 해도, 사당제는 놔두고 기일제만 한다 해도 4, 4, 16, 1년에 16분이나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대로 제사를 원칙적으로 기일제를 드린다면. 그 다음에 시조제는 대종손이 막 다 모여서 시제 지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묘제는 묘에 가서, 조상의 묘에 가서 지내는 것인데, 청명, 한식, 중호, 중량 이럴 때 드리는 건데, 요새는 다들 생략을 해가지고 한식과 추석 이렇게 2번 주로 가는 분들이 있고, 제사를 요새는 안 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디로 여행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 하기도 하고 별 가지 방법인데 그게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가 제사다운 제사가 아니라입니다. 그 다음에 3년상 시묘살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옛날에 조선시대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덤 옆에다가 움막을 쳐서 거기서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상주는 상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살아야 돼요. 벼슬 있는 사람은 벼슬을 내놔야 돼. 그리고 그 부모 무덤 옆에서 3년상을 시묘살이라고 해서 지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불효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차려놓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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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곡을 해야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제대로 알고 다 지내려면 옛 말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 죽인다고. 제사 제대로 지내려면은 기둥뿌리가 다 뽑혀나가는 거예요. 그 제물을 적당히 안 하면은 귀신이 또 벌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의 제물은 제일 좋은 걸로 올려야 할 제물이 있고 올리지 못할 제물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사와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고쳐줘야 돼요. 기독교는 불교 종교다, 부모 제사도 안 지낸다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누가 말하거든, 형제 친척이 말하고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기독교가 모든 종교보다 가장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말하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살아 생전에 이 세상에 제일로 효도 잘한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그럼 죽은 사람들에게는 제사를 안 아닙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기독교도. 그런데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기독교식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야 돼요. 이 상대방 이해하기 좋게. 제사 안 지내고 우리는 추도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도 기독교식 제사를 지냅니다. 기독교식 제사는 추도 예배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효도를 잘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독교도 불효자고 제사도 안 지내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상에게 절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조상에게 절보다 더 정성껏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더 정성껏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보다 더 좋은, 더 정성껏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국가적인 행사가 있고 뭐 할 때도 종교는 요새는 탓을 안 하죠. 정부도 그렇고 뭐 웬만한 가정들이 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절하지 말고 너는 기도해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 절해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하든지 서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든지 상대방이 볼 때 우습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조상에게 절도 안 한다. 절보다 더 겸손하게 더 정성껏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소홀히 한다, 무시한다. 여러분,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제사 비용을 큰아들, 둘째 아들, 큰딸, 둘째 딸 나누어서 할 때 다 10만 원씩 모은다 하면 15만 원 되는, 20만 원씩 하면 25만 원, 30만 원 되는 거. 다른 건 몰라도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욕 안 먹기 위해서 제사에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제사에서 음식을 장만할 때도, 그리고 설거지할 때도 부부가 다 같이 가서 도와주고 더 열심히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상의 제물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우상의 제물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제가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도시가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아주 언덕에 높은 신전을 세워놓고 전 도시 사람들이 사방에 신전을 세우고 뭐 집집마다 이 사당제처럼 사당 같은 신을 섬기는 일이 일상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정육점에 판 고기가 대부분 제사에 올렸던 짐승의 고기를 거기에서 시장에 갖다 파는 것이 그게
일반화됐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려고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면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상의 이 제물이 이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있다고 하는 건데 나는 별도 우상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상 앞에 있는 제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믿음이 약한 자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양심의 가책을 얻는 믿음의 양식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 데서도 막 먹으면 되느냐? 그래서 그럴 때는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태도가 음식이 뭐냐 이겁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곡식, 알곡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양식이에요. 고기가 빠졌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고기도 채소도 곡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세상에서 못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먹으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 음식이든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다 하고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인데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자,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서 그게 뭐 하나님이 안 주신 우상이 준 제물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 바친 음식이 뭐니 우리는 차별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추도 예배 드리고 또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 혼자 믿든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서너 명이고 다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이럴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이 있고 감당하게 하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하게 하라고 그랬죠. 한 번은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전부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할 때 미리 말씀을 이렇게 돼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정성껏 기도하게끔 허락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 딱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절할 때 자기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웬만하면 이 조상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 너는 그럼 기도해라. 정부 행사 때도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성진 누락 때도 그러지 않잖아요. 딱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화면 TV로 보여줄 때도 집안에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니다 하는 가정들이 있대 다투기도 하고 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이겨버리면 그 다음부터 한 번
다툼이 생기고 나서 언제나 내가 기도하는 걸로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럴 때 그 가문에서 제사할 때는 너는 자리를 좀 피해라 그럼. 한쪽 다른 방에 가서 기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참여하되 기도해라 그럼.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당하고 이기는 겁니다. 며느리가 갔어도 우리 가문이 이런데 해도 한 번은 이렇게 부딪혀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믿는 자와 결혼하고 믿지 않으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한 번은 부딪혀서 감당해서 이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집안에서 너를 호적에 파버리겠다. 네가 우리 집 둘째 아들인데 안 돼. 호적을 파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는 그 집안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하는 것이 낫다. 그것을 내 사랑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서 그 자리에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 가고 욕 먹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갈 때 지혜롭게 해야죠. 원칙으로 제사를 지으면은 그 조상 유교 그리고 주자의 가래에 비하면은 제사 지내는 시간이 있어요. 기일 지낼 때 어떻게 하냐면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지내요. 그 시간을 지나서 도착하면 돼요. 그래서 요새 어때요? 차가 밀렸다고 그래요. 요새 명절날 차 안 밀린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차가 밀습니다. 그러면 되고 그렇게 지나가고, 그렇지 않거들랑 먼저 가서 하루 전에 가든지 미리 가서 돈 다 주고 일할 것 다 도와주고 나 급히 일이 있어서 먼저 떠납니다. 죄송합니다. 큰절하고 수고하실 분들에게 또 뭐 다시 뭐 차 커피도 사주고 그리고 피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그런 거 통하지 않아도 피해서 욕먹는 것이 가서 싸우고 상이 무너지고 밥상이 엎어지고 그런 것보다 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는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덩어리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랬어요. 시장에서 고기 살 때 이거 우상에 바친 재물이요 아니요 묻지 말고 사서 먹으면 돼요. 우상에 바친 재물이든 아니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니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왜 물어?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갔어요. 상을 내놨어요. 이거 제사상 재물입니까? 아니고 묻지 마요. 제사를 지냈어요. 얘를 집안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럼 제사상에 없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식구들이 제사 지내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먹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앉아서 기도하고 먹어. 이거 고기 한 점 접으면 이거 제사상에 올린 거요. 그냥 남은 거 옮기는 거 묻지 말고 먹으래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그렇게 먹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또 상식식을 한 게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정성껏 올렸지만 다 식은 거에 맛이 없어요. 먹으면 남겨놓은 음식이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데피고 전부 다 재물이 제사상 재물이 다 없어져.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재물은 어른들만 또 먹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묻지 말고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게 제사상 제물이에요. 그런데 내놓은 사람이 제사상 제물이라고 하면서 내놔. 그리고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성도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상 제물을 이 성도는 먹으면 안 되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제사상 제물이라고 상대방이 공포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할 때는 안 먹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먹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모든 음식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지만 아무것도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내가 먹는 걸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나는 절대 안 먹겠다. 그렇게 했어요. 절대 안 먹겠다. 안 먹는 것이 상대방이 믿음의 시험을 드니까. 그래서 내놓은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재물을 안 먹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다 해가지고 이게 아무 의미 없고 설명 없고 그분들도 그렇게 알면은 재물이라고 말도 않고 내놓겠지. 그런데 그분들은 제사상에 신이 있는 제사를 지내는 상대방이 신으로 알고 우상으로 알고 이것은 그 재물은 제사의 재물로 알고 이렇게 알 때는 다른 신을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는 자로 생각해요. 그럴 때는 안 먹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서울에 갓 올라왔을 때 한 50년 되나? 청년 때입니다. 성경을 모를 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도원에서 1년 가까이 있을 때 기도원 옆에 기도원들이 좀 있고 기도원들은 허가를 안 내줘서 무인가 건물이에요. 산속에. 그런데 절간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왔는지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기도원의 원장 목사님과 나와 두세 명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절간으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간으로 갔습니다. 거기를 딱 갔더니 마침 식사 시간이 점심시간인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스님들은 벌써 식사를 끝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안 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내놨어요. 절간에서 식사를 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청년 때 내가 그래서 나는 먹기가 싫더라고. 기분이 찜찜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는 그런 면에 믿음이 약한 편에 속했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눈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원장 목사님 어떻게 하나 딱 봤더니 원장 목사님이 식사 안 되니까 스님들이 식사를 정성껏 나름대로 내놓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딱 하더니 기도하고 수저를 들더라고. 그래서 나도 기도를 딱 하고 수저를 들고 먹었어요. 그게 먹기 전에 이거 부처님께 바쳤던 제물이요 아니요? 물어보지 않고 음식을 내놓으니까 이건 그런데 그때 먹은 게 죽인 것 같아. 죽 그리고 나물 줬는데 산사 음식이라고 많이들 좋아하는데 내 입에는 참 심심하고 맛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지혜롭게 잘 하셨구나. 우리가 피하라고 했잖아요. 4월 초파일 날 가면 음식 다 무료로 줍니다. 누구나 가서 맛있는 음식. 가지 말아요. 피해야 돼. 그런 우상 섬기는 것, 구단대 가면은 또 음식 나누면 가지 말아요. 가지 마. 우상 섬기는 것에 피하는 것이 좋고, 우상을 맞이했을 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이 막 무섭게 생기고 그려놓은 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나무고 철이고 돌멩이에 불과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있어요.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 깨달아야 돼요. 제사 지내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친척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전도 대상자예요. 그들은 우상숭배라고 한 게 아니라 조상을 섬기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상숭배라고 비난하지 말고 조상을 참 사랑하시는 삼촌, 조상을 참 사랑하시는 이모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줘야지 우리가 적대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 성경 구절 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우상의 제사, 제물이니 아니니 따지고 제물인 것 같은데 찜찜하니, 여러분 그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내가 제사 제물인 것을 확인하고 사람들이 확인하면서 이걸 누가 주거든 그걸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건 좀 주시라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게 분위기가 안 되거든. 아이고 내가 배가 속이 안 좋아서 안 먹겠다고, 내 영혼이 싫어 안 좋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그래야 믿음 약한 성도가 시험 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 문제로 여러분이 다투지 말고 지혜롭게 처신하셔서 가문을 복음화시키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 3일 온 성도들이 제사 문제로, 우상 섬기는 문제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상 섬기는 자들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복음화시키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